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입니다. 22장 31절로 3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다리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마지막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30세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주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이후에 3년, 세 번째 6월절이니까 이제는 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6월절 때 끝부분이죠. 그때 불행히도 그 순간에서까지도 제자들은 오늘 내용 중에 22장 24절을 보게 되면 누가 더 크냐 하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주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일 때문에 참 마음의 신경이 복잡하실 건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제 세 번째 이제 6월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되면 뭔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아마 이 나라를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입성하시고 되면 누가 더 네가 오른팔에 앉겠느냐 내가 오른팔에 앉겠느냐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다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주께 주신 말씀 중 그 첫 번째는 그러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단이 너희들을 청구하였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기도하였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단이 너희를 청구하였다.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다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밀가부로도 다려고 사단이 청구하였다. 청구하였단 말은 성경 원어를 보면 합성어입니다. 엑사이테오인데 에크라는 단어와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합해져서 되어진 단어입니다. 에크란 말은 뭐뭐 밖으로 이런 전치사고 그 다음에 아이테오는 요구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해진 엑사이테오인데 그 말은 이렇게 뭐뭐 밖으로 요구하다. 다시 말해서 주님 품 안에 있는 제자들 그 주의 품 밖으로 내게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사단이. 주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들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밖으로 내어주실 것을 요구하신 거죠. 왜? 교회 안에는 사단이 침범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으니까 밖으로. 왜 이렇게 청구합니까? 거기 나오죠. 사단이 밀가부로도 다려고 청구한,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그 제자들 제게 보내주십시오. 사단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밀가부로도 다르고 이게 밀가부로 단다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 농부들은 잘 알죠. 밀과 곡식을 갖다 이 알곡만 이렇게 하고 이 구별할 때 체질을 한다 그래. 체질. 키를 가지고 체질해서 뭐 알곡은 그 키에 떨어지게 하고 겨는 바람에서 날려서 겨는 싹 보내버리는 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죠. 알곡과 겨를. 그리고 이런 동그란 그 통에 그 망사로 되어 있는 거기에는 뭐 우리가 깨라든지 어떤 열매들을 갖다가 이렇게 체질을 하죠. 그러면은 그 작은 모래라든가 그런 티끌 같은 거 참 그 채 밀에 떨어져 버리고 거기에는 알갱이만 알곡만 남게 되는 그게 체질이죠. 그게 지금 까부러도 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단이 주님, 제자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세우셨고 사도라고 하셨는데 저들 한번 저에게 보내보십시오. 제가 한번 체질해 보겠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말씀도 비춰보고 정말 사도다운 자격이 있는 것인지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청구합니다. 주님, 김요셉 목사 저거 제게 보내보십시오. 저게 목사 자격이 있는지, 저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게 사단의 청구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밀값으로도 체질해보겠다는 거죠.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체질을 청구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이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주님 저것을 내게 교회 밖으로 좀 내게 좀 보내주십시오. 체질해보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사단이 청구하겠습니까? 제자대로 보니까 그 꼴이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은 곧 이제 위대한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런 속죄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고 시기 질투하면서 싸우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청구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청구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기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인데 그런 제자인데 청구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듣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버리죠. 어디 감히 그냥 머리털도 건들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감히 어디서 내 사랑하는 제자를 내가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의 청구에 대해서 주님이 함구하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청구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도 지금 주님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이 밖에서 죄를 짓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그런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사도라는 것들이, 제자라는 것들이 즉 이 상황에서 기가 막힌 거죠. 누구보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뭘 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니 기도를 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단이 말한 거예요.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사도셔 저들 모습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게 보내십시오. 저 사람들 저 사도될 자격 없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주님도 아무 말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의 그 교만과 시기, 누가 더 크냐고 이입사제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퉜다는 거예요. 다퉜다.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국이 참 힘든 시국입니다. 무엇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더 주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을 해야 되고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도 지금 이 어려운 세파를 이겨나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저그들끼리 앉아서 싸우고 있어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뭐 진리의 내용도 아니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해야 맞다 저렇게 해야 맞다, 저 집사가 이러니 이 집사가 이러니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이 교회에 더 공로가 있냐 내가 더 공로가 있냐, 네 믿음이 더 낫냐 내 믿음이 더 낫냐,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 저것도 교회 밖으로 보내주시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저것이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계속 청구하는 거죠.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빌미를. 사단이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되는데 어디 감히. 또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 사도님은 참 사도들 중에서 굉장히 혈기가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말로 나서기를 좋아하셔요. 누구보다도. 좋은 쪽으로 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열심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좀 나서기를 좋아해요.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50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다 마치시고 오는데 제사장들이 군병들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죠. 그때 칼을 빼들어서 말고,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 그 종의 귀를 쳐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성품이 좀 급하시고 혈기가 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런 열심은요, 혈기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죠. 뭔가 막 열심히, 뭐 베드로 같은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뭐 주님의 어떤 주님,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앞서고 앞장서고 모든 일에 그렇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것은 혈기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같이 나는 어느 정도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주께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 하겠나이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제가 시험 당하겠습니까? 제가 주님 배반하겠습니까? 다 주 배반해도 저는 배반 안 합니다.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죠. 그게 선줄로 생각한 자예요. 나는 섰다. 내가 굳게 섰다. 나는 내가 시험이 들어? 내가 주님을 배반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거든요. 거기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단의 타켓입니다. 사단의 타켓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의 일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든지 지금 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내용 자체로 뭔 잘못이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됨이 아름답습니까? 아, 주님 저는 절대 어떤 어려움이 주님 안 떠나요. 배반 안 해요.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같이 오게 들어가겠고 주께서 죽으시게 되면 나도 함께 죽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혈기라는 이야기죠. 이 비슷한 말을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에 어떤 열심을 내실 때 그게 나의 혈기로 하는 것인지 나의 어떤 정욕이나 혈기로 하는 것인지 그런 열심인지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기도하시면서 성찰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찰해 봐요. 이건 교회 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 회사 일을 열심히 해. 사업을 열심히 해. 뭔가를 나를 위해서라든지 뭐라든지 그게 진정 믿음인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욕심에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항상 사단의 타겟가 됩니다. 강력하게 청구해요. 그럼 주님도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성전이 건축 시작한 지 바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26년이 걸렸습니다. 성전 건축 중단 기간이 14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 26년이나 걸리게끔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 말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는데 예루살렘 멸망의 그 연도와 성전이 연도로 딱 보면은 재건된 완공된 날짜 연도로 딱 보게 되면 딱 70년입니다. 딱 70년이에요. 이유가 있으셨다는 이야기죠. 14년간 건축이 중단된 것, 그 이유도. 그런데 이스라엘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부분이니까 지금 중단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막 자기들이 했던 요령과 자기들이 하려고 아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의 일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이 누구 한 개인의 어떤 사람의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해서 교회 부흥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거죠. 절대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을 때 그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큰 교회들 사람의 힘으로 저렇게 했을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목이 세계 제1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힘과 능력으로? 무슨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흥도 시키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신 것이고 이걸 우리는 모르니까 이걸 온전히 못 믿으니까 꼭 혈기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리죠. 아이, 막,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내 혈기냐? 정말 믿음이냐? 내가 이 일을 갖다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어떤 그런 감동 가운데, 그런 가운데 나에게 또 뜨거운 열심이 생겨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그걸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 그러면요, 내 정과 욕심으로 혈기로 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타겟가 돼요. 공격받습니다. 결국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죠.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절을 굳게 하라. 그런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모습, 참 주님도 마음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던 결과가 그거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이 교육시켰는데, 그것도 그냥 뭐 시간 정해서 하루에 몇 번,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365일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특수훈련을 받았는데, 그런 사도라고 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지막 결실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실망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실망 큰 거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무엇을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떨어진다는 의미하고 또 다릅니다. 성경이 본뜻은. 이 말은 에클레이포는 실패하다는 본뜻으로 실패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표준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꺾인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가? 제자들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아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거든요. 이 말할 때 그럼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이런 데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좀 멋들어지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나서니 저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강하고 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래야 좀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조금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고작 믿음이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이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여기서 겨우 살게만 해달라고. 살게만 해달라고. 그냥 건강 회복해서 모든 육체 건강 회복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그 삶이 복받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바람대로 시원하게 기도를 좀 해주면 좋은데 고작 기도하는 것이 겨우 목숨 부지하고 살게만 해달라고. 이 위기만 좀 넘어가게 해주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도를 좀 시원시원하게 축복 기도를 해줘버려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마음 어떤 마음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도 갈 각오를 했고 죽을 각오도 했는데 그러면 내게 막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큰 믿음을 달라고, 그런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해 주셔야지. 겨우 하시는 기도가 네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주의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이 실패만 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사단의 완전한 공격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딱 걸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딱 걸린 겁니다. 주님이 아무 말을 못할 정도로 사단이 그렇게 청구를 해도 사단을 물리치고 그러지 못할 정도로 그 청구로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적게 하시는가, 여기에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죄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너무 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청구를 하고 요구를 해도 주님께서 사단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주고 내 자식에게 더 보고 주고 싶은데 너무 다른 사람에게 큰 잘못을 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겨우 내 자식 고소만 하지 말아서 감옥에만 좀 안 가게 해주시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는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제자들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가신 뒤에 대신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 두 번째 보혜사이시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자, 조력자. 이게 이제 보혜사라는 본뜻이죠.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죄진을 보면 한숨을, 탄식이란 말이야. 한숨 쉬다 그 뜻이거든요. 한숨 쉰다. 죄진을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아마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탄식하시면서. 그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되면 아마 우리의 삶도
저는 목사로서 또는 성도님들은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자들 비교할 것도 없이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단에게 아주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의 표현처럼 내 그런 발자국마다 다 죄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지 않겠냐고. 그러나 그러한 죄인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성경은 아주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럽니다.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버려두다는 뜻을 보고 버려두지 않는다. 어떤 감당치 못한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도우시고 붙드신다는 이야기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해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증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간증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저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네. 내용이 어떻던가요? 내 개인적으로 들어보면은 아니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렇게 했는데 하나 응답을 안 하신 거 많지 않습니까? 배반할 것도 같은데 배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이죠.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할 때 버려두질 않습니다. 실족하게 그냥 버려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음이 실패해버리도록 그냥 놔두질 않는단 말입니다. 결국 붙드신다는 거죠. 붙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감당 못한 시험 당할 때 막 시험에 들어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붙드시니까.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시험 당할 즈음에 두 번째는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 그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피할 길. 세 번째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예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 허락지 않든지 피할 길을 내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감당하게 한다는 것은 견디게 한다 그 뜻이거든요. 이겨내게 한다 그 말보다도 견디게 한다. 그 시험을 잘 견뎌서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지와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탄식하면서까지라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도우시는 그런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혜사이신 나를 옆에서 나의 곁에서 항상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